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앞부분에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명의 고3이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좀 우리 목사님들끼리 좀 아주 신랄하게 좀 의견이 대립된 부분이에요. 뭐냐면, 실제 우리 춘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고3인데 교회 예배 반주자예요. 그래서 고3 내내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질 못했어요. 예배 반주자니까. 근데 이 춘구에서 꽤나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예배 반주하고 이제 오후에 학교 가고 그런 식으로 고3을 보냈어요. 근데 딱 시험 당일날 무슨 과목을 잘못 받게요? 수학. 얘가 아주 수학을 잘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결국 어디 갔냐면 이제 강대를 가게 됐어요. 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더니 서울로 간다고 그러더니 결국엔 그렇게 됐네. 이제 재수 안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올해 이제 그 교회에 고3 여자아이가 있는데 한 번도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지난 주일날 교회를 온 거죠. 근데 점수가 진짜 잘 나와버렸어요. 근데 교인들 생각은 뭐냐면, 교회 안 나와도 시험만 잘 보내. 근데 매주 교회 나와서 반주한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시험 모의고사 보면 잘 본다고 그러고, 점수 잘 나온다고 서울로, 인서울 하더니 결국엔. 자, 이렇게 됐어. 이게 실제로. 그냥 이게 같은 교인의 아들과 교인의 딸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겠어? 믿음이 없겠어? 이게 지금 벌어진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끼리 얘기해보자고요.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여러분 무슨 일 벌어져요?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무슨 일 벌어지냐고.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다고요. 내가 바쁜데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이번 주 일요일날 어디를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가신 분 있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결혼식이 있다, 행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꼭 가야 돼. 빠지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거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안 가요?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 와도 별일이 없어요. 별일 있어요? 여러분이 저기 11조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별일 있냐고요. 벼락 맞아 죽든지 차가 뒤집어지든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 가서 일하고 공부하지. 뭐하러 교회 가서 예배드려 헌금해. 뭐하러. 이걸 가지고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교회 안 나와도 바쁘다고 안 나오는 적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도 별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만 좀 불안하죠. 그런데 한두 번 해보니까 별일도 없어요. 헌금 안 해도 별일 없어요.
왜 우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헌금을 하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요? 무슨 뭐 그래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고3인데 아니 고3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고요. 공부해야지. 그래야 점수를 올리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주일 성수를 잘해서 뭐 수능에 만점을 받다는 등 뭐 어쩌다가 그런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YY 학습법, 무슨 뭐 다니엘 학습법, 그런 게 잠시 한국에 있었을 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현실이에요. 딱 교회와 나를 놓고 비교할 때 만약에 뭐가 앞서냔 말이죠. 두 개가 겹쳤을 때, 아니 오늘 제 바로 위에 누나 딸이 결혼한다니까 조금 이따가 12시 반에 서울에서. 그러면 내가 심사숙고한 끝에 여러분에게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내일은 우리 그 막내 누나 딸이 결혼해서 제가 서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가까운 교회로 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받겠냐고요. 그렇지. 나도 바쁠 때는 빠졌는데 목사님도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받겠어요? 이 제정신이야 목사가?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게 제정신이냐고. 근데 내가 빠지는 건 제정신이거든. 맞죠? 우리 애가 고3인데 교회 안 가는 건 제정신이고, 반주자가 빠지면 저희 제정신이야? 상황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흘러가는 흐름을 봐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제가 이거 어저께 아침에 길거리를 걷다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자, 사람이 머리된 신앙, 모든 종교는 사람 머리에서 나와요. 사람이 머리된 신앙은 뭔 줄 아세요?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공덕을 쌓고 어떤 수준에 올라가요. 지금 산에 있는 그 절간에 있는 머리 깎은 그 양반들이 동안거에 들어갔거든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0일 동안 동안거 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겨울엔 동안거, 여름엔 하한거 하면서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뭔가를.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유원지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함 갖다 놓고 돈 받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쌍벽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뭐 그 동네도 있지만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된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일단 우리가 많이 모이고 커버리면 된다. 그러면 크면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커가지고 구제하죠. 커서 해외 선교하죠. 지역에 봉사하죠. 교회가 말이에요. 유치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노인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면 좋지 않냐? 그 우리만 해요? 다 한다니까요. 다 해요. 복지시설에도 노숙자들, 요즘 한참 김장하죠? 김장에서 KT에서도 하고 강원도청에서도 하고 여기 복지기관에서 전부 김장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계속 뭐에 집착해요? 보이는 상황에 집착하죠.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애가 서울의 명문대학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사람들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종교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보여주는 쪽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교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인 여러분 원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가 건물을 얻었는데 지하에 얻었다. 21세기 교인들은 지하에 있는 교회 안 와요.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처음에 근 30년 전에 개척했을 때는 어디 됐냐면 지하에 돼 있어요. 그 지하에 개척해도 와요. 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상에 있다가 땅을 사서 아주 크게 예배당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지하가 아니라 상가에 있어도 안 와요. 왜? 밖에서 봐도, 안에서 봐도 이건 별로 볼 것이 볼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버리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이 뭐냐? 보여줄 것이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배가 튀어나오지 않는 식스팩. 이런 근육. 응? 아주 S라인의 날씬한 여자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출처를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이는 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배를 타고 바다 끝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죠. 멀리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기 가면 끝이야.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지구가 둥글단 말이에요. 계속 가도 끝이 없어요. 낭떠러지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미 교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미 교회는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 위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요. 저 시골에 어떤 청년이 포크레인을 2대나 가지고 있대요. 근데 청년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먹었어요. 4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시골에 사는데 거기서 30분 떨어진 도시로 주일날 교회를 간대요. 그것도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멀리 가냐? 그랬더니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큰 교회, 도시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 들어가서 활동을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난 시골에 살지만 포크레인이 2대나 있고 나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과 특심과 전심으로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사람 위주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예배당을 지었다 하면 카페를 하고 문화시설을 갖다 놓고 전부 다 사람 위주로. 불편하면 안 되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LED 몇 억짜리를 강대상에다가 뒤에다가 팔라놔요. 환하게 예배드리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하죠. 잡음이 없도록. 편안하게 예배드리도록. 냉난방이 잘 돼 있는. 종교의 특징이죠.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돼버리냐면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죠. 나를 꾸미기 위한 도구로서는 하나님이 최고야. 왜냐하면 21세기에 산에 있는 절간에 가서 향냄새 맡아가면서 비나이다 하기엔 그렇고, 가까운 교회, 좀 더 큰 교회, 나 시내에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 줄 수 있는, 뭔가 그들도 좋고 나도 좋은.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죠. 나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는 교회가 최고예요. 사람 위주와 사람 중심은 이미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과 교회와 내가 딱 맞닥뜨려졌다. 그러면 교회 필요 없어요. 우선 나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꾸미기 위한 도구로는 하나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처럼 말이에요.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든지 5대 구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지순례 거기 가야 돼. 이런 거 한국 사람들하고 안 맞다니까요. 우리한테 맞는 게 뭐냐? 교회 깔끔하잖아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이만큼 교회만큼 대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 가면 여러분 이름 뒤에다가 반드시 뭘 붙여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러니까 직분 없으면 성도라도 붙여. 자매님, 형제님 반드시 붙여준다니까요.
막 그냥 처음 오면 박수 치고 꽃 갖다 주고 뭐 선물 주고 목사가 여자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신방해주고 뭐 붙여주고 그 해당 구역에 편성해주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청년부 해주고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지금. 사교하기에는. 액세서리가 된 거죠. 자기를 꾸미기에.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배추를 몇 개 이렇게 주니까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시내 어디 교회 다니는데 마크를 보더니 우리하고 똑같은 마크래. 난 좀 마크를 확 정말 띄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에 우리하고 똑같은 마크네. 그래서요. 뭐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면 서로 통해버려 갑자기. 그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무관하다는 걸 잘 모르죠.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은 보이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 보이는 것이 끝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라고 말하는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업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 6개월에 한 번씩 인테리어 할 수 있어요? 새로 지은 예배당 가진 교회들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 1, 2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 새로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회사들 가보세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아시죠?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들 몇 년에 한 번씩 다? 저기 스마트폰이 그냥 한 번 만들면 10년, 20년 그대로 가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은요, 겁도 없을 만큼 막 바뀌고, 막 바뀌고,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거,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뭐냐?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는 어디서 왔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 지금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이 말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이들이라 그 말이죠. 보인다는 건 그러니까 참 제가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고3 아이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대화했던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좀 작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요새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버린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간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고급 종교가 해탈이다, 득음이다, 어떤 경지를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건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걸 갖다 놓고 이게 너희 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주님이 보이는 걸 얘기한 적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된 놈의 교회가 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다닌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는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행세합니다. 난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그 애들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그냥 너무 좀 과격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빌어먹을 놈의 교회라고 제가 아주 얘기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라니까요. 우리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교회는 직분자들의 세계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세계고, 가진 자들의 세계고, 심지어 요즘 시골에 갔더니 시의원이 그 교회 교인이라는 둥, 이장이 나온다는 둥. 이건 교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전부 다 뭐에만 집착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교회는 어디에 속해버린 거예요? 세상이요. 이미 내가 세상 물이 잔뜩 드는 거를 전혀 몰라. 너무 세상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세상이 그냥 꽉 세상이 쩔어가지고 우리의 대화의 내용은 전부 다 세상 이야기죠. 이런 세계, 언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세계. 이스라엘을 얘기해 볼까요? 선민의 삶이라는 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물고기를 잡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물고기를 잡아야만, 그래야만 나는, 이게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야만 내 삶을 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죠. 이미 그날에 목매어 사는 거죠. 이번 달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다, 카드값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삶에 그날 그냥 목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기만을 바라는. 그래서 항상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것이 안 맞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죽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가?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몇십 년 다녔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죠? 몇십 년 다니는 동안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지금 나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걸 구하는가? 에? 이 보이는 것에 내가 매여가지고 사는 건가? 여전히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나도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좀 교회 오면 이런 머리 깨질 것 같은 얘기 말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좀 이런 시원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잠시나마 뭐 위로받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 저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었어요. 이미 제게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예전에는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나의 그 목마름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교인이 더 많이 와야 되지? 그러려면 화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해야 돼.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할까?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겠지? 전도지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전도 용품을 만들어야 되겠지? 물티슈, 이쑤시개, 떡이라도 해가지고 호박죽이라도 써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안 되면 설교 테이프라도 나눠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분명히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교회 유지할 수 있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고. 제 목마름은 눈에 보이는 것,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목마름이 큰 거죠. 왜 이렇게 20세기와 21세기 여전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가? 성공하고 싶은데 교회만큼 성공의 발판이 되어주는 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교회는 참 희한하게도 3년만 되면 다 집사 딸 수 있고, 그래서 밖에 가서 자기도 말할 수 있거든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고 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부르심을,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막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막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이들에게 너 나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봐보시라니까요. 날마다 고기 몇 마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심은 뭐예요? 누구 편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토양이 좋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데 최소한 아브라함부터 봐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는가? 나 언젠가 좀 내가 좀 막 큰 집회 가서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들 안 부른다고 막 얘기하고 싶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 그거 좋죠. 그런데 부르심을 보라니까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봐보세요. 2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보면서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를 보니까 육체적으로 멀쩡한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없고 문벌 집안 좋은 사람 학교 잘 나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교회는 뭐예요? 전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척당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누구의 친구였다고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불렀다는 거예요? 세리를 불렀죠. 마태, 삭개오 같은 세리 불렀죠. 세리라는 말은 남의 돈 띄어먹는 데는 1등. 물고기 몇 마리로 연명하는 그 부끄러운 선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언제 이거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이 있기 전에. 그러면 그건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영원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결정이 뭐냐?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는 놈들을 부르자. 이해하기 어렵죠. 이거요, 이제 막 오늘 교회 처음 나왔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사는 사람을 갖다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너를 어부되게 하겠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건 죽었다 깨나도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없어져 버렸고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잡아야 겨우 살아간다는 이 자기 삶에 매여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갔죠. 그들이 왔어요? 다가갔어요? 정확하게 하세요. 주님이 다가갔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 부르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빈 털터리로 금을 씻는 그 상황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부르심은 이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건 언약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가 없어져 버려요? 흠이 없어져 버려요. 이 말은 내가 원래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복음입니다. 왜? 나는 오늘 일요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건 진짜 저주예요. 그러면 사랑받을 근거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막 감격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기득권층은 예수님은 저 완전 미친놈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그리고 흠이 없다고.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시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근거가 돼버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영혼 속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은 뭐냐? 사람의 흠을 뭐 해버리자? 덮어버리자. 뭘로? 사랑으로. 내가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아닌 생각 속에 아주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부른 건 네가 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야. 더 나가 보십시다. 그럼 왜 이토록 큰 사랑을 베푸실까요? 5절. 자기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혼 속에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결정해버렸어요. 그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는 인간들, 그건 이미 내 아들이야. 그러면 왜 오늘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또다시 나한테 뭘 주세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하러 가시라니까 난 그걸 누가 말려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제 말 듣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결정할 때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다 알아서 해놓고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아니면 이사 예배 다 본인들이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저한테는 얘기 안 해줬지만 그분하고 얘기한 적 있냐고요. 내가 다 해놓고 복을 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미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한 그 거저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수능이 내일 모레지만 나는 학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수능에서 점수 받은 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서울을 했어요. 시험 못 본 애는 그냥 춘천에 남았어요. 이건 전부 다 보이는 거죠.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영혼 속에서 뭘 결정했느냐? 도무지 저 자격 없는 놈들, 저거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저 녀석들의 흠을 아들인 네 예수가 다 덮어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각본이에요, 각본. 거저 주신 6절에 보세요. 거저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다 뭘 달고 살아요? 찬송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막 너무 고난이 심해서 웬일인가 막 너무 힘들 때, 아니면 좋아서 막 죽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찬송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찬송이죠. 이 찬송은 뭐냐?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나를 그렇게 삼아주신, 근데 그게 거저받았대요. 거저 주셨대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흠이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가?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다. 무엇을 경유해요? 십자가를 경유하는 거죠. 십자가를 경유함으로 우리가 아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함으로. 사실은 이 비밀은 너무 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고, 그래서 종교가 상당한 도움을 줘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제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기업에 그런 제도가 예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직 정년 퇴임할 나이가 안 되는데 일찍 퇴직을 하고 아들을 그 자리에 넣어주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 대기업들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빨리 퇴임하고 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고졸만 나와도 10년 전에 연봉이 5천이었다고요. 봐보세요. 세상에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냐면 계속해서 그 추구하는 것이 내가 못 뛰어도 좋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좋겠다. 세상에 희생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는 여전히 그 사람의 아들일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가는 이 비밀은 뭐냐? 철저하게 십자가를 경유하는 거죠.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저 주신다는 건 결국 뭐예요?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녀. 그러면 영혼 속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결정한 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십자가를 경유함으로. 왜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느냐? 우리에게 뭐 해줄 게 있어요? 상속해 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유해서 그 아들로 넘어가는 비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상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저 주신다? 왜 거저 주시는데요?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노란 글씨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앙의 감추어져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속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고난 앞에서. 자, 이거는 조금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데, 고난도 결국 지금까지는 누구 위주로 생각했어요?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죽게 생겼고 망하고 애들이 시험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다 뭉뚱거리 묶어서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고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고난받는 사람은 어디 안에만 있어야 돼요? 교회. 교인들만 암에 걸려야 되고 사고 나야 되고 이혼해야 되고 교인들만 죽어야 돼요. 교인들만 어려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왜 우리 딸만 어렵고 우리 아들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네. 이거 고난 아니에요. 고난 아니라고요. 절대 고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주로, 우리 위주로 그걸 당기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만약에 동네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 사람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고난? 고난 아니에요. 고난은 뭔가? 고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십자가를 경유하는 거죠. 고난에는 이런 게 있다라요. 고통, 시험, 유혹. 이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고난인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 뒤에 살았으니까 주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결정해놓고 어려운 다음은 그때서 막 이제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경유해서 다시 말하면 아들을 통해서만 사는 게 고난이에요. 왜 고난인가? 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아들을 통해서만 사는 자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뭐 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시험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끝도 없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보면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모두 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 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야. 이제는 니들 멋대로 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리 대해서 살 수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확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확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아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뭘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확인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이 잔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뭐라면 뜻이라면 받겠나이다. 고난 앞에서 주님도 그냥 그 고난을 뭐 하고 싶다고요? 피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거 확 피해버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근데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쉽게 그냥 이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뭘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봐야죠. 그럼 지금까지 살면 뭐라고요? 내가 딱 저질러 놓고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럼 뭐 네가 저질러 놓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건 고난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뻔히 보여요. 쉽게 가는 길이 보이는데 옛날 같으면 그 길로 가버려서 진지게. 그런데 그 길로 갈 수 없는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통하는지 모르지만 저 학교 선생님, 어떤 집사님 자기 남편이 시골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시로 옮겼더라고요. 교인이었는데. 그런데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쓴 줄 아세요? 나 그 말이 너무 누나나 깜짝 놀라고 내가 얼마나 쓴 줄 아세요? 시골에서 그냥 저기 어디 바닷가에서 끝나는데 어느 날 큰 광역시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길이죠. 어려운 길 아니에요. 근데 고난 앞에서 이거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왜 어렵느냐? 그냥 쉽게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자, 그가 아들인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왜 헌금을 하느냐? 그 돈을 차라리 딴 데다 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아버지 앞에 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것을 찬송하는 이가 누구냐?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저 받은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거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았구나. 나에게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거죠. 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아들됨, 그 은혜를 그저 여러분 입에서 매 순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먼저 아들 되어서 십자가를 경유하신 주님이 근거됨으로 우리도 동일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